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제목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하는 것은 이 다윗의 혈통, 이새의 줄기 또 뿌리, 이 다윗의 혈통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가지가 난다. 이 싹과 이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리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이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싹과 같고 또 가지와 같이 참 처음에는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나타나 보이셨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결실이 있다. 결실할 것이다.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록 싹과 같이 가지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는 결실하게 된다.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있고 열매가 맺히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며 성취된다 하는 의미도 있거니와 또 한편으로 결실한다 하는 것은 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래서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싹이 죽지 않았고 그 가지가 시들지 않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는 귀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생명의 역사, 귀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명의 역사 해나가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또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실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일을 다 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임하실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역사할 이 성령에 대해서 이 2절에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임하실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절에 보면 이 전부 그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실 성령인데
이 먼저는 여호와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다. 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 약속을 이루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이시다. 어떤 약속을 이루시는가? 약속대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대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영이 또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의 영,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신다. 그 지혜로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지혜의 영이고, 또 총명의 영, 총명의 영,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다 꿰뚫고 계시는 겁니다. 총명의 영, 다 기억하시고,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는 겁니다.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그랬는데, 모략의 영, 이 모략이라 하는 것은 그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모든 것을 그저 임의적으로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모략의 영. 또 재능의 영,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데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성령의 영, 특별히 성령의 재능의 영,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무한하시다.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러니 지식의 영, 지식의 영, 또 모든 걸 다 아시는 겁니다. 지혜로서 판단하시고, 총명으로서 모든 걸 기억하시고, 또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시는 것이 없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시는 지식의 영.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또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성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신 겁니다. 그 밑에 3절에도 그랬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복종하셨고, 또한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섬기게끔 인도하시는 그러한 영, 이 성령이다. 그래서 7가지 여호와의 영, 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영, 이 7가지 성령의 모습이 지금 나타온 겁니다. 특별히 7가지로 나온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이 7수, 이 완전수 가리키는 것인데, 성령의 완전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임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 그것을 또 이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7가지 성령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조그마한 실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수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잘 못하실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실수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이라도 놓치고 구원 못 받는 그러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지혜의 영이,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 완전하게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한치의 실수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나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기 3절부터 이제 마지막 5절까지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이제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지만 이제 뒤에 여기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또한 예언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처음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실 뿐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로 또 정직으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그랬으니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판단하시는 겁니다.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겸손한 자인지, 누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누가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지, 그것을 오셔서 공의로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3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모습으로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또 판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그러니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판단하시며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행한 그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가?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 다 그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도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서 또한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예수님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공의로서 정직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뭐가 됐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역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의 장차 있을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자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우리가 힘써 해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또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저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장차 있을 그 심판 가운데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저희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아 주신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따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주셨사오니 의식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하루를 그저 지키는 날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히 지키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또 성도들 많이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야 저희들 모든 것 감당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써 모든 것 해나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재직회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되지 못한 모든 모습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모두가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